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보물이 있다 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보물, 가장 귀한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힘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 물질까지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에 내 삶이 따라가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배워가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물질 사용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이 돈, 이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죠. 하루 성인이 70%의 시간을 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 사건들의 90% 이상이 이 돈과 관련된 범죄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던 물질의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삶에 당면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새 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당연시하게 하기 마련이죠. 과연 그럴까?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소유의 개념과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돈, 물질,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2350여 군데나 나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것만큼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물질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이 물질을, 재물을 바라보시는 이 관점은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아가려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지혜가 되어집니다. 아마 정상적인 환경에서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돈만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왜 그럴까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네 집에 가서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질을 잘 다루면, 그리고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 마음이니까.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는 그 물질에 얽매여서 삶이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물질을 잘 다루면 유용하지만 잘못 다루게 되어지면 이것만큼 해롭고 이것만큼 위험한 것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물질을 다루는 예수님의 지혜. 물질의 위험성을 뭐 하셨다? 경고하셨다.
예수님은 이 물질이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이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 위험성에 대해 예수님은 경고하셨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물질의 힘과 유혹이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까지 뭐 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물질이 차지하게 되지는 물질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그 경죄관념이 분명해야 되는. 어떻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뭐했도다. 뭐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뭘 받아?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진?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뭐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자는 물질 때문에 계속 그 물질이 자기를 찌르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단에 불과한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단이지 이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돈을 사랑하니 그 돈이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에 뭐가 되어진다? 뿌리가 되어진다.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사랑해서 심지어 믿음까지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 바로 쓰는 것에 관심을 두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보물 가자. 보물이 있는 곳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돈 자체가, 보물 자체가, 재물 자체가 그 자체로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그 보물을 어떤 목적과 누구를 위해 쓰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물질을 내 눈과 내 귀와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데 쓰기보다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나의 이웃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 물질의 위험성을 경고하신 물질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지혜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을 베푸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오로지 내가 쓸 것에만 관심을 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뭐라 말합니까? 청직이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청직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것뿐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쓸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주님을, 그것을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청지기는 살아가는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쓰는 그것이 천국에서 계수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한편에는 양이 앉아있고 한편에는 염소들이 앉아있고, 양 같은 사람들에게, 염소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아니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까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쓰는 그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쓰는 그것, 그걸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물질을 다루시는 지혜, 정직한 물질관을 가지라 하셨다는 거죠. 어떤 물질관이요? 정직한 물질관.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하리라?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주라. 예수님은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 삶을 가르치시면서 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넘치는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뭐하는 자에게요? 말씀하신, 베풀고 주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정직한 방법으로 모으고 나아가 정직하게 사용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주라. 정직하게 모은 그것을 가지고 주라. 정직하게 사용할. 자,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뭐하라? 바치라. 이거 성전세 내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이지만 결국은 내가 정직하게 모은 그것 가지고 정직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기뻐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정직한 물질관에 대해서 그 물질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물질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물질, 정직한 모습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을 거두고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는지,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물질을 다루시는 지혜, 재물의 주인이 누구시다는 건 하나님이시다는 걸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잠언 8장 18절. 부귀가 누구에게 있고 내게 하나님에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다 어떡하다. 그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다 누구에게 있다. 다 하나님. 그런즉 누구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으니까? 내게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가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뭐 해달라고? 달라고 주시옵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일매일 내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적극적으로 구하라.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가진 지식과 아무리 뛰어난 꾀를 내어도 결국 빈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쓰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뭐 해주십니까? 더하여 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 큰 보육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에게 묻는 거죠. 보육원의 건축 기금이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 큰 보육원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책상 위에 준비한 건축 기금을 내어놓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동전 3개, 3실링. 이걸 한번 따져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돈으로 1실링이 한 1619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3실링이면 이건 5,000원도 안 되는 돈이고요. 이걸 내어놓은 책상 위에 3실링, 동전 3개를 딱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지금 준비된 기금은 이 3실링 뿐입니다. 기자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큰 보육원을 짓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테레사 수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진지하게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3실링과 나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는 3실링이나 3만 파운드나 똑같은 돈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어떤 마음, 무슨 마음, 어떤 마음, 무슨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걸 사용하느냐, 이게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의 이 3실링은 믿음을 모으는 씨앗이 되어졌고 결국 보육원은 왕복되어졌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의 감사 그 설교를 듣고 교회로 물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록 이 물질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그걸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던 그 기적에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물씨를 주시는 이 테레사 수녀의 삼신림은 고작 5,000원 되지도 않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대로 소원하는 대로 큰 보육원을 지을 수 있는 그 마중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테레사 수녀와 오늘 예수님의 물질을 다루는 이러한 모습의 삶이 우리가 오늘 행하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에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부자라도 언제 가난뱅이가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소중한 그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돈, 물질을 취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바로 무상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물질을 다루시는 지혜의 모습대로 올바른 물질관,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